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모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의지하러, 하나님 사랑받으러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삽시다. 의지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냥 왜 왔을까? 내가 여기 왜 있는가? 그런 것에 의심하지 말고, 또 그런 질문에 여러분 정말 어리석게 잘못된 답을 만들어내지 말고,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러 왔다, 하나님 사랑받으러 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둘 다 너무나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넣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아이 하나, 오른쪽에 아이 하나. 한 아이는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한 간호사가 병원의 수칙을 어기고 이 아이를 꺼내서 건강한 아이의 인큐베이터에다 함께 넣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건강한 오른쪽 아이가 자신의 팔을 뻗어 아파하는 동생을 호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왼쪽 아이의 심박 박동도 체온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사랑밖에 우리를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뭘 생각하고 살아요? 어저께 잠깐 농사를 짓는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솔바이 농원이라고 한 80만 되는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가 고추 농사 짓는 거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참 좋은 진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제 고추 농사 우리 조집사님도 잘 지시고, 우리 또 변문석 성도님은 농사의 대가신데, 이분이 고추 있잖아요. 고추를 이렇게 탁 심어놓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동영상을 보내는데, 어느 분이 이 고추는 몇 미터까지 자랍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고추 밀을 이렇게 이 대가 갈라진 데까지 다 밑에를 따준 거예요. 이분 말이 2m 이상 자랍니다. 그런 거. 우리는 고추 이만큼 자라게 하잖아요. 2m 이상 자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밑잎을 왜 이렇게 벌어진 데까지 다 따냅니까? 그러니까 이를 따내야 이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잘 들어서 뿌리가 강하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고추 엄청나게 열리게 자기는 농사를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 고추값이 엄청 비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배추값이 엄청 비쌀 거라는 거예요. 해남에 수천 평 자기가 황금 배추 농사를 짓는데, 자기는 배추 농사가 여름 배추인데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5월 어저께 이제 5월 23일, 24일까지도 추워가지고 옆창을 열어놓으면 추워가지고 냉해를 입을 정도라는 거예요. 하우스도. 그래서 4월 달에 좀 5월 초에 바깥에 심은 사람들 다시 파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 되고 바람이 통해야 뿌리가 깊게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채련 우리 원장님 볼 때마다 내가 조마조마해. 왜? 신랑이 너무 잘생겨갖고, 신랑이 너무 예뻐갖고,
이 예쁜 신랑, 이 잘생긴 신랑 주일날 어디로 도망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진실한 사랑을 주면, 내가 못 주는 정말 진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면 우리는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진짜 사랑. 네, 하나님 사랑, 진짜 사랑.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붙잡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인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네 몸을 쪼개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 한경직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우리 교단 앞에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 그래서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사랑밖엔 몰라. 사랑밖엔 몰라.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겨진 언어가 있다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언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겨진 언어이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뭐예요? 보지도 못하고 귀로 뭐예요?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생각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바보가 누구냐? 가장 괘씸한 종자가 누구냐?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듣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생각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있어야죠. 보는 눈이 좀 열려야죠. 듣는 귀가 열려야죠.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건 바보 멍충이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행복한 인생,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정정당당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정정당당. 왜?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정정당당,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넉넉하고 의연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준비한 것들을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대상자들에게 전하고 말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늘 가슴에 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회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 첫째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의 변명의 기회도 복음의 기회로 바꾼 사람이에요.
왜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잖아요. 거기서 포박당하고 심하게 매를 맞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거리에서 붙잡혀서 이제 바울을 죽이는 재판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얻어맞았으면 얼마나 왔으면 그냥 쭉 늘어진 시체처럼 바울을 막 끌고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때 천부장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한번 주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이에요. 1절 한번 다 같이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이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격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천부장에게 변명의 기회를 얻었는데 지금 이 재판, 이 군중들의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 살인을 온도하려는 재판이에요. 사형을 온도하려는 재판이에요.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재판이에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늘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라. 그래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말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양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헛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내 유익을 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들이여. 그런 거예요. 여기서 1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부형들아 그랬어요. 부형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나의 고륙 친척들아 그랬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묻고 돌로 치는 사람들 앞에서 부형들아,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나는 당신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아폴로기아,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죽음의 기로에도, 그는 살기 위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하는 순간에도 변명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구차한 변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변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변명의 기회를 주신 주님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자,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성전을 더럽힌 자다. 율법을 회파한 자다. 그러므로 얘는 성전을 더럽힌 자로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죽음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죽지 않아야 될 이유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성전 더럽힌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은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 내치고 문을 닫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냐 그럽니다. 베스도 앞에서도 아그리빠 앞에서도 그는 변명의 기회를 사용하여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변명의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김기동 집사라고 있어요. 그 고구마 전도하는 김기동 집사가 막 차를 몰고 가는데 하다 저는 이제 이 간증 듣고 많이 회개했어요. 뒤에서 어떤 분이 와서 꽝 박은 거예요. 앞차도 뒤차도 긴장하는 거죠. 근데 김기동 집사님이 주섬주섬 메모지를 끌고 떠났고 운전수가 나오니까 다가섭니다. 전화번호 좀 적읍시다. 전화번호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명함을 준 거예요. 전화번호 적고 자기 명함 주고 우리 바쁘니까 얼른 헤어집시다.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김기동 집사가 이제 며칠 지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결국 이제 올 게 왔구나. 내가 뒤에서 박았으니까 차 고쳐달라는 얘기고 내가 뒤에서 박았으니까 병원비 달라는 얘기겠지. 간증이에요. 김기동 집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납시다. 내가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만납시다. 피해자가 만나지 않으니까 만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네, 차값 안 물어줘도 되고 병원비 안 물어줘도 되고 병원 갈 일도 없습니다. 차 고칠 일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난 전도를 했어요.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떤 기회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싸구려 복음 전하지 말고 진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여기 와서 막 팻말 써갖고 송기선 목사 정치질 하려면 뭐 어쩌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저기 권사님이 걷어 차가지고 그 사람들 화나서 112에다가 신고하고 정보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또 간답니다. 이제는 30명 데리고 간답니다. 제가 만났어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일생에 교회 앞에 가서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만 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어디 이 편 저 편 들으라고 한 적이 없어. 나는 정말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모두가 불쌍하고 모두가 다 전도의 대상이고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거기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장로님이 같이 있었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송 목사가 또 무슨 말을 할까 그냥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이놈 자식들이 어디 와서 까부냐고 그럴까봐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큰일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해야 탈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기는 평생 교회 가본 적이 딱 한 번 있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 앞에 와서 시위해 본 적이 딱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 들은 것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난 부활절에요, 이분이 옷 깨끗이 입고 저기 길상사, 여기 저 길상사, 제가 그 보산 스님 잘 아는데 그 절에 다니는 분들은 부활절에 교회 갔대. 난생 처음 교회 갔대. 앞으로 저하고 잘 지내기로 했어요.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 전. 왜 이렇게 아멘이 죽어? 아멘? 아멘? 너는 죽일 놈, 너는 나쁜 놈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철이 들고 보니까 그때 나도 그럴걸. 김기동 집사처럼 나도 뒤에서 몇 번 바쳤거든요. 그때마다 전도할걸. 바울은 자기 목숨이 걸린 변명의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또 말합니다. 22장 7절로 8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22장 7절로 8절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율법적으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잘못된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행동의 기반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회파하는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데에 자기가 증인 쓴 거예요. 일생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열심을 다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지식, 그거에 기반한 열심은 더 큰 악화를 낳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잘못된 열심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 잘못된 열심 속에 빠져서 율법자가 되어서 복음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십자가의 도를 박해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의 세월에 증인들이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내 눈을 멀게 한 예수를 만난 후로 나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내가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내가 부도가 나게 되고 내가 큰 질병을 만나게 되고, 이게 환난과 핍박이고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진리고 가장 역사적인 일인 줄 알고 행하다가 내가 예수님이 내 눈을 감겨버렸다는 거예요. 잘 못 보는 내 눈을 감겨버렸다는 거예요. 헛것을 보는 내 눈을 감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3년 동안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3년 동안이 아니라 그는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복음을 배우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는 눈을 떠야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눈을 감기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징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새로 아나니아에게 가서 뜨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걸 듣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바울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의 비전이 되어서 그는 잘못된 열심에서 진리의 열심자로 변화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모든 만남을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게 오늘 본문의 1절이었거든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냐면 지금 여기 나를 돌로 치려는 너희들, 나를 죽이려는 너희들, 나를 성전을 더럽힌 자로 처단하려는 너희들은 내 거륙이요,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부형이라. 옆에 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요, 내 어머니요, 아버지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요, 내 고륙 친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를 말할 때 우리 저 뒤에 있는 조영진 집사, 저 성도님도 정치하시는 분인데 저는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죽일 놈이 아니고 땅에 묻어야 할 놈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운전을 하든지 땅을 파든지 비행기를 몰든지 내 앞에 있는 이 존재는 내 사랑하는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러죠. 이 담을 맞달고 살면은 담을 맞달고 안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싸울 일이 많다고 그러죠. 그 이해상관이 생기면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기보다 원수가 될 확률이 크다고 그러죠.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된 뒤로는 나를 죽이려는 자도, 나를 반대하는 자도, 나를 박해하는 자도, 나를 핍박하는 자도 누구도 내 사랑하는 부형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부형들아, 부형들아. 어떻게 부형들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형들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전광훈 목사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손현보 목사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여야 될 대상이 그렇게 많아? 왜 지옥 보내야 될 대상이 그렇게 많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정의라는, justice라는 그 외침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싫고 무엇이 좋고 분별할 수 있어요. 저스티스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죽이거나 그 대상을 어떻게 해하거나 이 대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학생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는 모두를 살리는 곳이 한 줄 믿습니다.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도와주는 곳이 돼야 돼요.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살인자든 어떤 죄를 지었든 교회는 그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형이요, 형제여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 빼놓고. 그러므로 세상적 용어를 써가지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 정책이 싫을 수 있어요. 그런 외침이 싫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이야.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거나 죽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 바울의 해상. 나에게는 복음 안에서 모두가 형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맛있게 행복하게 오늘 하루 생일잔치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